네, 요즘 감기가 유행하지요. 많은 분들이 감기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감기가 와서 코감기가 와서 좀 약간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어떤 의사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감기가 옮는다, 외부에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이미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와 같이 생활하고 있답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한 200종류가 되는데 그게 다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라이노 바이러스라는 게 있는데 콧물이 나고 기침 나게 하는 바이러스고, 리노 바이러스라고 있는데 콧물 나고 인후통 기침 있게 하고, 아데노 바이러스라는 게 있는데 발열, 기침, 콧물 또 구토, 설사를 가져오는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런 바이러스 종류가 한 200종류가 된대요. 근데 그게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코에 있다가 갑자기 건조하고 찬바람을 우리가 쐬게 되면 이놈들이 활동하고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면서 감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감기 바이러스, 200여 종의 감기 바이러스가 평소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바이러스가 가까이 잠복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무뎌질 때, 또 영적인 저항력이 약해질 때 이런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영적 바이러스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신년 특별 밤 기도회 때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부터 금요일까지 2장 15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골로새서를 이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2장 6절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그런 특이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매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끝에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안정되게 자라가야 되는데 골로새 교회 안에는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방해꾼, 즉 영적 바이러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방해꾼, 이 영적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낱낱이 밝히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분별력을 갖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첫 번째 바이러스는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는 문제, 음식법이라든가 초하루, 절기, 안식일 이런 걸 이용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는 누구냐 하면 원래는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믿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배경에는 유대교 전통, 구약 성경의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구약 성경을 믿다가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볼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 즉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모자라고 영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돕는답시고 자기들만 경험한 유대교적 전통을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지켜야 된다.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믿은 후에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 안식일법, 음식법 이런 걸 지켜야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절기들과 절기를 지키는 것, 음식법,
또 안식일법은 유대인들이 그동안 신앙을 지키는데 큰 공헌을 했던 전통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공중분해가 되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유다마저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539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됩니다. 또 그러다가 헬라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할 때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제 그리스 헬라의 식민지가 됩니다. 나중에 로마가 또 세계를 정복하면 이제 또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 세월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고 그리스의 식민지가 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된 세월이 무려 800년입니다. 800년. 예. 근데 희한하게도요, 이들이 800년 동안 포로 생활,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유대교적 전통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모든 전통 문화가 단절되고 아직까지 우리는 후유증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800년 동안 포로 생활, 식민지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전통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800여 년 동안의 식민지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지켜온 원동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절기를 지키는 제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안식일 등과 같은 절기 제도로 인해서 수백 년 식민지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며 살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죽일 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른 집은 식구들이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는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가정별로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온 가족이 모여서 그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서는요, 썬 나물을 소금에 찍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썬 나물을 소금에 찍어 먹으면 맛이 향긋하겠지요, 그죠? 예, 기가 차겠지요, 그죠? 왜?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썬 나물을 소금에 찍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아서, 보통 이런 빵 만들 때 누룩 이스트를 넣어야 빵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누룩을 넣지 않으면 그 빵이 딱딱하게 됩니다. 딱딱하고 맛이 없는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것을 무려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이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조상을 인도하시면서 우리 조상들을 만나로 먹이셨다, 한 끼도 굶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교병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되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지켰어요. 일주일 동안 양고기를 먹고 썬 나물을 소금에 찍어 먹고 그리고 맛없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해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양고기를 먹고 썬 나물을 먹고 또 무교병을 먹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동이 모든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그리고 뼈마다 골수마다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절기가 1년에 여러 차례 있고 해마다 반복됩니다.
유대인들이 800여 년 동안 여러 나라 밑에서 식민지 생활을 했지만은 이렇게 다양한 절기를 지키는 전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이런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강요하는 사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월절과 같은 이 모든 절기가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다, 모형이다, 모델이다, 예고편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자,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일의 그림자다. 몸은,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대신 죽은 양들은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인류의 죄 때문에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유월절을 지키며 구세주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유월절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유월절 양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이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맛도 없고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와 같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아파트의 구조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가건물 같은 게 있죠. 그게 뭐죠? 모델하우스죠.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보면 완공될 건물이 실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무도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델하우스는 버리고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가서 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유월절 양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맛없는 무교병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월절 양이 가리키는 예수님 잘 믿고 이제는 무교병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유월절 절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림자, 예고편, 모델이 아니라,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실체가 중요합니다. 건물이 중요하죠. 실체가 오면 그림자나 모델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그 실체가, 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나를 위해 죽으시고 유월절을 통해서 예고하신 대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월절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절기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구약의 낡은 절기와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유월절 양고기를 먹고 쓴 나물을 소금에 찍어 먹고 딱딱하고 맛없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지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수님을 예고하고 예수님을 미리 가르치는 구약시대의 그 절기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그 절기들을 내려놓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그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떤 사상보다도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예수님의 임재를 맛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예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마음을 나눈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 하루하루는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이러스는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어떤 사람이 천사를 만난 모양이에요. 영적인 체험, 천사를 보는 체험을 했는데 그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너희는 어리석다, 너희는 어리다, 너희는 그런 체험을 못했으니까 어리다. 다른 사람을 체험하고 그리고 자기 욕망, 인정받고 싶고 또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그런 체험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용한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그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머리는 예수님이죠. 그런 사람들이란 겁니다. 이와 같이 골로새 교회의 심각한 두 번째 문제는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자기들만 특별한 체험을 했다. 그래서 자기들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보다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보다도 자신들의 영적인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진단하고 판단할 때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들이 체험한 영적 체험을 기준으로 이것저것을 진단하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처럼 이런 영적 체험을 못했으니까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린아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교만해졌다는 이야기죠. 이들은 또한 머리를 붙들지 않았답니다. 즉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예수님보다도 영적인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도 영적인 체험을 더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찬양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도 내가 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해야지, 이런 것이 그들의 관심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초자연적인 능력이고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은사를 주신 성령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은사를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자기 자신만 하나님과 직통 대화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함부로 선포합니다.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선포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또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점쟁이처럼 사람들의 사생활에 이것저것 간섭을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점쟁이가 아니죠. 그렇죠? 예.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기도할 때 병이 낫기 시작하면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것처럼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 않은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다른 사람의 병에 대해서 함부로 진단합니다. 때로는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상대방의 지은 죄나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나 문제의 원인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보여주지 않으신 것도 자신이 아는 것처럼 말하거나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함부로 폭로하고 험담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가끔 우리를 천국을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를 입신이라고 하죠. 이런 입신이나 천국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마치 자기 자신만 사도 요한과 같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나 영적 체험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주목을 받으려고 합니다. 은사를 주신 사명과 목적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심, 자신의 명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우리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은사를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은사는 나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은사는 나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보살피시는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라고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는 오직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겁니다. 은사는 오직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오직 심부름꾼이요 전달자일 뿐입니다. 요즘도 신문을 좀 보지만은 좀 신문 보는 사람은 좀 드물지요. 여러분 신문 보십니까? 네, 우리 교회는 신문이 배달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신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죠? 신문을 봐야 우리가 세상도 알 수 있고 정보도 얻지요.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신문 오는 소리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그냥 걸어가면서 혹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신문을 던지잖아요. 그 신문 던지는 소리가 대문에 툭 던지는 소리가 툭 나잖아요. 그죠? 아, 신문 왔구나. 나가서 신문을 이제 들고 옵니다. 신문에 보면 세상 이야기도 있고 정보도 있고 만화도 있어요. 그죠? 저는 그 만화를 기다렸어요. 만화를. 그 신문 만화가 어찌 재밌는지 지금까지 제가 만화를 좋아합니다. 네. 자, 이 신문 배달하는 사람은 그 신문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죠? 신문 배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요, 배달꾼이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배달꾼입니다. 심부름꾼이에요. 전달자일 뿐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내게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나 체험을 한 사람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머리를 붙잡지 않습니다.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자 합니다. 자신의 은사나 영적 체험을 통해서 교회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은사와 체험을 통해서 교회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라고 우리는 삶을 통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디와 힘줄로 공급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 욕심에 눈먼 사람들은 자신이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은사나 체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는 것,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은사 받으려고, 체험하려고 기도하고, 은사 받으려고 체험하려고 금식하고, 은사 받으려고 체험하려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우리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찬양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 만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은사 받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체험을 할까?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도 영적 체험을 더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은사나 영적 체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아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과 하루 종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또 영적 체험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는 눈에 보이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은 은사가 없고 나만 은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았거나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은사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은사나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더더욱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은사나 영적인 은사 체험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더더욱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다면 나는 더더욱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은사를 받았거나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은 예배 드리는 태도,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삶을 더 기뻐하셔서 더욱 큰 은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영적 체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람에는 여러 종류, 수십 종류의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겨울에 산에 가면 소나무 숲이 있을 때 소나무 숲으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바람 맞을 일이 없어요? 예. 한번 가보세요. 예. 산에 가서 소나무가 울창한, 소나무가 많이 있는 산에 가서 그 소나무 숲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독특한 소리가 나요. 그 바람을 무슨 바람이라는지 아세요? 예, 그게 솔바람이에요. 솔바람. 예. 솔바람은 독특한 소리가 납니다. 예. 그리고 시골에 가면 대밭이 있지요, 그죠? 집에 뒤뜰이나 뭐 이런 거 동네에 보면 대밭이 있어요. 대나무는요 겨울이 되면 잎이 안 떨어져요. 대는 잎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대밭에 바람이 불면 그 많은 마른 잎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나요. 독특한 소리가 나요. 그 바람을 무슨 바람이라 하는지 아세요? 대바람이 아니에요. 대바람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대바람이라 그래요. 대바람이에요. 대바람. 대바람이 아니고 대바람은 다른 바람이에요. 대바람. 예. 대숲을 통과하는 바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가득한 바람, 대바람이라고 합니다. 가을에 낙엽이 다 지고 난 뒤에 마른 나뭇가지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을 무슨 바람이라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예. 요건 소슬바람이라 그래요. 소슬바람. 예. 자, 이와 같이 바람이 소나무를 지나가면 독특한 소리를 내는 솔바람이 돼요. 바람이 대나무 밭을 지나가면 대나무에 스긋거리는 독특한 소리가 나는 대바람이 돼요. 그죠? 예. 소나무 혼자서는 아무리 용을 써도 그런 소리 안 나요. 소나무 혼자서는 아무리 예를 써도 바람 일으킬 수 없어요. 대나무가 아무리 잎이 많지만은 대나무 혼자서는 아무리 용을 써도 그런 소리 못 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오면 그렇게 잎이 사그락거리는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솔바람 소리가 나고 대바람 소리가 납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바람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서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저 바람에게 자신을 맡길 뿐이에요. 내가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기면 솔바람이 되고, 내가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기면 대바람이 되고 소슬바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그냥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할 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전통, 어떤 규범, 어떤 모든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는 행위, 프로그램보다도 어떤 정보나 지식보다도 오직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떠하신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큐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날마다 나의 지성소에서 예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즉각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장이고요.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새해에는 각자의 지성소에서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신비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